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고난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아멘.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마지막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냐면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4장 말씀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원칙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를 위하여서 부딪힐 것을 너희들 앞에서 두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예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이 앞쪽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는 굉장히 경건한 형태로 이 강대상에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비치해 두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형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들도 있죠. 이전에 한국 교회가 보수적이었을 때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그 드럼을 쳐야 되는가 말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드럼을 칠 때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가지고 드럼을 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에도 일렉 기타 같은 거를 치는 것도 그것도 교회 가운데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 분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악기의 종류들이 소위 말하자면 세상 음악, 이 딴따라하는 음악인데 그런 것에 쓰이는 악기들을 거룩한 그 강단에 올릴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쳐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럼을 치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러분, 이 드럼 주자가 없어서 드럼을 못 치는 것이지 이 드럼을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불경건한 일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럼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질은 지켜나가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들에 해당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본문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옛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동성애와 더불어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목들을 바라보면은 살인하는 것, 뭐 간음하는 것들, 도적질하는 것을, 서로 비방하는 것들, 이런 정말로 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 가운데서 하나로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죠. 제가 어느 날에 이제 그 영상 가운데서 하나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CGN TV에서 나온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용어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고성의 그 방송을 이제 영상으로 띄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그 한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 가운데서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세에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 댓글이 올려졌던 것이죠. 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걸 볼 때, 아, 그렇구나, 이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가야 되는 법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을 통하여서 그분과 좀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인권의 증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면서 나가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앞으로 인류의 여러 가지 그런 인권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의 차원에 대해서 앞으로 진전시키게 되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것을 반박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성애가 논의가 되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선천적인 것이냐, 유전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에 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있는가 하면은 동성애는 여러분 선천적이지도 않고 유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선천적이라고 한다면은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난 그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조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들이 행해졌는데 그 가운데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쌍둥이로 태어난 자들이 동시에 양쪽에서 다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남녀 통틀어 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10% 안팎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란성 쌍생아의 이 쌍둥이들이 나머지 90%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동성애자이면서도 다른 반대편의 쌍둥이는 동성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유전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X 염색체를 그것을 연구해 보다가 X 염색체 위에 XQ28이라고 하는 그 유전 인자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 그것을 있는 유전 인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호모섹슈얼을 한다, 이런 주장이 네이처지에 이렇게 기재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93년도에 이것이 기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999년도와 2005년도와 2010년도 각 세 번에 대해서 이 XQ28 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로서는 그것이 그 동성애 유전인자가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져서 그것이 또한 다시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유전자를 통하여서 유전을 통하여서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후천적인 결과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비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허용해 나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 평등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제 낙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통과를 시킨 이 나라들이 지금 윤리적으로 얼마나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올해 통과가 되는 법안 가운데서 어떤 법안이 있냐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그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막을 경우라면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제를 맞는다고 그것을 결정을 하고 부모에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너는 아직 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가 컸을 때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들도 일어난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그 낙태를 반대하는 그 크리스천 여성이 조용하게 그 산부인과를 바라보면서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찰이 와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낙태를 반대하는 자인데 이 낙태 반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원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경찰들이 그 여인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앞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서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이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현실이 영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 이 사회 가운데서 발생을 하겠습니까? 우리 벙어리로 지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가지고 어떤 의견도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에 대하여서 길게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서 길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되 본질적인 것에든 우리가 과감히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선 또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잘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청년부를 담당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였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기 동생이 청년부에 나오고 싶은데 이 아이가 이 담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 골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음간에 걸려가지고 청년부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동생을 좀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청년부에서 마음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된 것이죠. 변화가 되고 나서 결단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담배를 좀 끊어내리라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배를 끊은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형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담배를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열심을 내서 선교 여행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전체 회장을 맡는 그런 성숙한 형제가 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담배를 피는 것, 안 피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안 마시는 것, 사실은 적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적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영혼 구원과 그리고 또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죄를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해 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비판해야 될 부분은 비판하고 또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대하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한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죠. 두 번째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를 어디에서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들에게 거리낌과 거침이 되는 그 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 로마 시대 때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고기라든지 이 많은 유통되고 있는 이 물건들이 우선 신전에게 드려서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 음식으로 먼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 음식이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의하면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서 좀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지식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이 고기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걸 먹는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포도주와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순간에 우상에게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자가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걸 먹는 걸 보면서 그 마음으로 먹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배려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형제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로 한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들을 읽다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좀 합당한 이런 예시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누구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폭을 통해서 걸어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른이 아이를 끌고 나가는데 애가 너무 천천히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거 확확 끌면서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뭐 전속력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의 보조를 맞춰 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속도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는 지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교만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지식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형제를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편안하거나 육적으로 어떻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로 맺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평화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서로 간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인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용납하는 것, 형제를 우리가 이 연약한 형제를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화목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비성숙한 자들이 있고 어린 자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볼 때 이 모자이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좀 보셨죠? 모자이크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거기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여러분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조각조각이 각기 다른 색채와 각기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조화롭게 돼서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양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자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큰 분량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항상 믿음이 강한 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 자들을 돌보면서 나가면서 그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교회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힘써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을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설명이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그 전절인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그 원리들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원칙을 깨트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적절한 예시가 하나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매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여자가 화장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화장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많이 죄를 짓고 오셨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수적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 가운데서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화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화장을 하면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어필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또래의 동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하나님 믿는데 화장하는 거 죄가 아니야. 화장하는 거 죄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간에 확신이 없이 이 자매가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자매의 마음이 이 화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화장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또래의 친구들이 그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강요를 하니까 무엇이 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서의 원칙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이 부담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갔다가 저녁에 화장을 다시 지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떠냐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 화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원칙이 마음감을 깨트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가 이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화장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자매에 있어서는 마음 가운데서 화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칙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양심 가운데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올바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용납을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는 싸움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서 성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